은혜와 축복이 우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연평도 앞에 해주 땅 앞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에 우리 한국의 한 해양 공무원이 맞아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마 배에서 떨어져 가지고 40몇 킬로를漂流했는데 하필이면 북한 땅 쪽으로 흘러가 가지고 거기 있는 북한군이 총으로 쏴서 죽는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사과문을 보냈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어보네요. 저도 자기네들 또 시끄러워지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조난을 당해서 왔으면 건져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사람을 건져놓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장을 한 군함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혼자 바다에 표류한 사람이면 건져놓고 징역을 세우든지 나중에 송환을 하든지 그게 해야 되지 어떻게 바다에 있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 없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그 북한의 국가 공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되게 길어요. 우리 대한민국 딱 4글자인데 이거 한 8자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조선이 붙어 있어요. 조선. 그죠? 그냥 조선시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정권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조선이 붙어서 그런지 조선시대예요. 지금 완전히 이 씨가 왕이 아니고 김 씨가 좀 바뀐 거지. 이건 인권도 없고 무슨 이렇게 완전히 폐쇄된 국가잖아요. 이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3대가 세습하는 나라라는 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독재자도 자식이 되어가는 경우는 한국 사람 특징이 그런가 봐요. 한국은 뭐가 모이면 꼭 뭐가 잘 되면 꼭 세습이 돼. 다른 나라는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한국 사람 이 DNA에는 세습을 좋아하는 이런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북한 권력도 이게 독재국가인데 이게 세습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빨리 이렇게 해결이 돼야 우리 동포들이 자유롭게 예배도 드리고 세계에 나와서 이렇게 막례도 할 텐데 기도 제목입니다. 어쨌든 이 흥하는 나라의 특징은 누구든지 처음 오는 사람을 잘 환영하는 것입니다. 흥하는 나라는 처음 그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을 아주 웰컴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아주 흥합니다. 근데 망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있어요. 망하는 나라는 처음 오는 사람을 괴롭혀요. 아주 가혹하게 합니다. 북한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저렇게 자기 나라에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표류해서 가는 이렇게 오는 사람을 저렇게 가혹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벌써 나라의 마음이 잘못됐다. 이런 나라는 결국은 망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처음 온 사람을 잘 대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손대접이라고 합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는. 근데 손님을 잘 대접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을 잘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자기 집에 억지로 불러들여서 대접을 잘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5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지나가는 사람 자기 집에 모셔서 발도 씻겨드리고 떡도 만들어드리고 송아지 잡아줬다는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해서 성경에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수많은 아버네들이 지나갔을 텐데 아브라함이 이 사건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역사의 기록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체험의 기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고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기록만 채택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었다, 저녁에 잤다 이런 얘기는 안 써요. 날마다 의미가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구를 만나서 밥을 누구랑 먹었는데 그 일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해 주셨다 하는 건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런 기록입니다. 성경에는 손 대접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의무이자 사명이자 축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hospitality라는 말을 써요. 미국 사람들은 hospitality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낯선 사람, 처음 온 사람, 처음 오는 이민자나 처음 동네 온 사람들 차도 이렇게 사줄 때 도와주고 집 사줄 때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룻밤 재워주고 이런 전반적인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와서 낯설고 지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환대라는 말을 써요. 한국말에는. 근데 영어는 hospitality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부터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항상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잘 대접했어요. 이것을 잘 대접했는데 이 대접하는 것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뻐서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자기가 사람 대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우리 집에 왔다 가면 복을 받을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우리 집에 자꾸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사랑방. 사랑하라는 방이 아니고요. 사랑채 옆에 있는 방입니다. 사랑채가 뭐냐? 옛날에 이제 좀 번듯한 집안에 이게 집에 있으면 집 앞에 여관을 하나씩 꼭 두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방은 식구들이 쓰자고 만든 방이 아니고 지나가는 과객이 밤이 어두워져서 잠깐 머물고 싶을 때 그 방에 이제 잠깐 치워놓고는 이렇게 주무시게 하고 떠나보내는 것을 우리 한국 민족은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리 한국 백성들이 복을 받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좀 축내고 가는 사람이니까 불편한 존재예요. 또 여러분 어디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나를 잘 이해해주면 좋은데 나한테 불편한 소리 하면 상처받기도 쉽고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에는 여관이랄 게 없지 않습니까? 해 떨어지면 어디서 자야 되는데 집 위에서 자야만 되는 사람이 집 바깥에서 자면 들짐승이나 날짐승이나 혹은 맹수가 와서 물거나 다치면 큰일이잖아요. 밤에 뱀이라도 물면 아침에 이 사람이 목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저녁 한 끼 먹여주고 아침 먹여서 출발하고 하룻밤 재워주는 요 세 가지. 요게 이제 허스피탈리티예요. 우리 한국 백성이 가지고 그걸 잘해주고 나면 아침에 손님이 참 밤새 잘 쉬고 갑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나면 몸 조심해서 목적지까지 잘 가시고 편하게 계시라고. 요게 인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방은 내가 쓰려고 하는 방이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하룻밤 누구든지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낸 가옥 구조입니다. 우리 한국의 집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나만 사는 집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해요. 이 프라이버시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에는 이 프라이버시라는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집이지만 남도 내 집에 와서 하룻밤 먹고 또 자고 갈 수 있는 권리가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안 하면 인심 고약한 집이 됩니다. 인심이 나쁜 동네가 됩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쳤어요. 사람이 도덕적으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간주했어요. 이게 사랑방인데 여기 아브라함의 이 역사에 히브리 민족의 역사에 보면은 그런 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집에 지나가는 사람은 불러들여서 먹이고 재워주는 일을 자기가 인생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겼다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대접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데 사람 셋이 자기 집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모습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이게 알아봤다기보다는 평소에 자기가 늘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여서 맛있게 대접하고 하루 쉬고 보내주는 일을 늘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분들도 역시 불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두 가지 축복을 요구해요. 첫째는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
90세가 넘은 할머니한테 애가 생긴다. 그래서 사라가 음식 준비하다 그 얘기 듣고 픽 웃었어요. 픽 웃은 이걸 가지고 그 손님들이 자꾸 웃들이를 잡는 거예요. 사라가 비웃었다 이거야. 자기네들이 아들이 있다고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사라가 민망하니까 아니라고 하얀 거짓말 합니다. 왜냐하면 웃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로 민망하잖아요. 이거는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기가 픽 웃었으니까 비웃은 거예요. 아니 나의 무슨 자식을 낳는단 말이야.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웃었는데 그 손님들은 계속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막 뒤에서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삭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삭, 웃음.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요 웃음이라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100세에 얻은 자식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거는 1년 전에 천사가 와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사라가 비웃었거든요. 근데 1년에 정말 자식을 얻었어요. 비웃음이 참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아들 낳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로 말하면 화안대소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들어서 참 웃음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과 체험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뭘 평소에 잘해서라기보다는 늘 하던 대로 손님 잘 대접한 이 좋은 이 의로운 습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받은 복이 있어요. 그거는 그 손님들이 맛있게 잡수시고 떠나려고 그럴 때 셋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안 해주고 갈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안 해주고 갈 수가 없어. 아브라함이 이 정도 우리를 잘 대접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얻어먹고 그냥 갈 수 있어. 성경에는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하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천사를 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살잖아요.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막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우리 조카를.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나홀과 하란이라는 두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근데 그 하란이 낳은 자식이 딱 아들 하나, 그게 롯이에요. 그래서 이민 올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하란을 거쳐 돌아올 때 자기 동생이 남기고 간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이 없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완전 자기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분가해서 너무 커지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롯을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롯만 살려주세요. 말이 안 떨어지니까 이웃집도 같이 살려주려고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50명 억울한 사람 죽이는 거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인 50이 있으면 살려주고 없대는 40, 30, 20, 10까지 내려왔어요. 1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마지막으로 구하겠습니다. 10명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합니다. 의인 10명도 없는 도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막아요? 내 피부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망하실 때에 롯을 생각한지를 안 이렇게 돼 있어요. 살려낸 겁니다. 근데 그 힌트를 손님 대접 잘할 때 받은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날도 아브라함이 눈앞에 앉아있는데 손님이 지나가는데 피곤해요. 막 집안에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냥 괴로워. 그래서 모르겠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손님까지 대접하냐 하고 지나갔으면 두 가지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도 못 들었을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셨겠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조카 롯을 살릴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찬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간절히 생명을 걸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또 이렇게 수용하신다. 약간의 수정이, 궤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걸 결정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조카를 너무 사랑하니까 조카 롯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낙심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선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나의 의로운 습관을 행해야 됩니다. 괴롭고 힘든 건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홈리스까지도 고민의 강도는 누가 크고 적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할 줄 아는 사람과 아주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가지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잘 쓰질 않으세요. 우리가 못하는 걸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해보지도 않은 일을 갖고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걸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치유의 역사도 이루시고 또 생명의 역사도 이루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많은 재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좋아서 지나가는 이웃이나 또 나그네가 있으면 자기 집에 불려들여가지고 막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룻밤 재워주고 따뜻하게 해서 보내는 이게 자기의 중요한 습관이 된 사람. 감사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이거는 좋을 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는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집 지나가기만 하면 얻어먹는 걸로 소문이 나 있었을 거예요. 동네에서. 그 집 앞에만 얼쩡거리면 무조건 끌려 들어가서 얻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대접하는 거고 뭐 악한 사람도 대접받을 수 있고 나와 관계없는 사람 뭐 야한 사람도 다 대접받았겠지만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작정하고 약속한 거니까 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사라는 게 나오고요. 송아지가 나와요. 여러분 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송아지 한 마리를 먹을 수 있습니까? 엄청나게 한 겁니다. 세사하면은요 웬만한 밀가루 큰 투대 하나입니다. 예, 그릇 하나면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양을 많이 만들까요? 그거는 같이 식구들도 먹자. 손님이 왔으니까 손님 온 김에 파티 한번 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 사람도 좋고 가족 식구들도 이참에 야 즐겁게 잔치가 벌어졌구나. 오가는 사람 별로 없는 이 마당에 이렇게 낯선 손님이 왔으니까 우리가 잘 대접하면 우리도 얼마나 기쁜가. 송아지 한 마리에다가 이렇게 푸대로 말이죠. 음식을 하는 이유는 온 식구들이 이 손님을 환영하는데 손님만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같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즐겁게 잔치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 지나가는 우리 집 앞에 나그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많은 물질과 음식은 나만 먹자고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좋은 습관이 아들을 얻게 하시고 조카도 구원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귀한 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참 따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상처를 콱콱 입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 그게 막 해수가 돼요. 먼저 기분이 좋아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사람 보면 못 지나가요.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가서 도와줘야 되고 꺼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위로해줘야 사는 맛이 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형성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 통찰이 생긴 사람에게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믿음의 의로운 습관들이 위기 중에 우리를 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큰 부흥과 축복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니 소박하지만 이 귀하고 튼튼한 이 의로운 습관들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찬송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히면요 완전히 공포에 쌓여가지고 사람이 입술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찬송해.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장로에게 예수님의 사도 요한이죠. 거기 세례를 받고 믿음이 크게 자라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걸 거기에 요한일서에 잘 써놨어요. 요한 3서에도 잘 써놨어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 선 대접하는 걸 너무 잘한다. 사람을 잘 대접해줘.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항상 사람이 오고 항상 교인들이 서로 모이는 걸 좋아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어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건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아서 세상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 마가의 어머니네 집이에요. 그게 마가의 어머니가 선 대접하는 거는 예루살렘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중에 사도 바울 앞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올라오는, 예수님 원래 갈릴리 쪽에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자주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12사도와 함께 오면은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자기 집으로 항상 모셔서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쉴 때가 되면 또 자기 집에 와서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그런데 세상에 그 마가의 집이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장소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부부가 있어요.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항상 아굴라보다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브리스길라는 로마 황족의 후예예요. 그 가문 중에 황제가 있었다. 엄청 가문이 좋아요. 근데 아굴라는 유대 남자예요. 근데 유대 남자하고 로마 황제의 가문의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황족의 가문의 후예니까 얼마나 잘 밀어줬겠어요. 그래서 그 천막 만드는 사업을 열어가지고 여자가 사장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이제 남편을 잘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물질이 필요할 때 이 부부를 씁니다. 그런데 한 번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너무 행패를 부리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황제가 유대인 다 추방시켰어요. 그런데 남편이 추방당하니까 여자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다가 텐트 주식회사 분교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텐트 만들다가 사도 바울과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수를 잘 믿고 또 섬기는 일에 이 사람이 너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로마서 뒤에나 고린도서나 여러 군데 이름을 쓰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교회의 보호자래요. 교회가 세상에 굉장히 많았을 텐데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별명 교회의 보호자. 야, 이름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보호해요. 이 사람은 권력도 좀 있고 재력도 많은 사람인데 교회 일이라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부부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의로운 이 귀한 습관들을 사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교회에 큰 기도의 불길을 일으키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 날마다 이웃과 형제들에게 따뜻하게 뭔가를 나눠주고 섬기는 걸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일도 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나의 것을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묻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 중에는 생명을 건져주고 어려움 중에는 이웃을 돕는 것은 성도에게는 축복이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이게 표현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이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기빙이 있어요. 기빙. 내 걸 남에게 넘겨주는 거 이거 사랑 없으면 못한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무한정할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남에게 무엇을 주었다 그러면 이미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으로 자녀를 성장시키는 거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교인들을 돌보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고, 이웃이 사랑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백성들이 사랑함으로 나라가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열매 맺습니다. 사랑 없이 욕심으로 하거나 원망으로 하거나 질투로 하는 것은 열매가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리고 오직 사랑의 열매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사랑의 열매를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두 여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 마르다잖아요. 베다니만 가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를 모셔서 음식으로 섬기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는 얘기도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데 늘 주님을 사랑했던 그 집에 큰 일이 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갑자기 병으로 죽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신이 지금 무덤에 있는 그 나사로를 건져내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기적의 시작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랑도 가만히 있으면 표현이 안 되는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표현이 되고 나타나면 그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반응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마지막엔 사랑만 남는다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 사랑부터 해야 이게 주님 사랑으로 가는 거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 남자 집사님. 이분이 별명이 밥 잘 사주는 집사님이에요. 이름이 밥 잘 사주는. 얼마나 밥을 잘 사주시는지 이분만은 밥 한 끼 먹자고 무조건 끌려가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어른이고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야 풀려나요. 제법 돈도 잘 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는 일,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분 주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있어. 배고픈 사람도 있고. 먹는 거 사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교회 올 때 여기다 현찰을 들고 다니시면서 돈 벌고 교인들 밥 사주는 재미가 이렇게 쏠쏠하고 재밌다고 그러면서 밥을 사주니까 먹는 분도 덜 미안하고 받으면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이 들고 어떤 중요한 교회 일을 할 때 그분 의견을 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들으면 나만 다 못 얻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그래도 사주시는 분이지만 항상 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복도 많이 주시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내일도 바쁜데 남의 가지고 신경 써가면서 또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밥 먹는 게 돈만 드는 게 아니에요. 같이 앉아서 1시간 앉아 있어야 되니까 시간도 뺏기는 일이에요. 자기 사업도 되게 바쁘시고 사무실도 되게 분주하셔서 밥 먹는다고 그러면 꼭 나와가지고 밥 먹는 시간 앉아있다 급히 또 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느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얘기 자기가 다 잃어본 순간에 힘내라 염려하지 마라 그게 귀에 안 들어오고 아무 말 없이 밥 한 끼 사주는 그 사람이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립 서비스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는 거 지켜보고 간 것만으로도 살 것 같은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가지 봉사 다른 분들 다 잘하니까 나는 밥이나 열심히 사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습관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온전해지는 그런 일에 귀하게 통로가 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무 능력이 없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또 의롭고 거룩한 습관을 주셔서 섬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